15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유럽의 어떤 의학교, 의대 교실에서 어떤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가정에 남편은 매독에 걸려 있고 아내는 폐결핵 환자입니다. 그리고 4아이 중에서 3명이 지금 결핵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다시 아이를 임신을 하였는데 이 아이를 낳아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학생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가운데 찬반이 나뉘었습니다. 그래도 살려야 합니다.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위험하기 때문에 낙태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낙태를 너무나도 강하게 주장하자 그 교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방금 음악의 성인, 악성이라고 할 수 있는 베토벤을 죽였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베토벤이 태어난 상황을 보면 굉장히 절망적이었고, 또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보다는 절망이 많아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태어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배려하여 주시었고, 결국 베토벤에게 귀하고 복된 달란트를 허락하셔서 역사에 남을 많은 곡들이 작곡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똑같은 상황, 정말 동일한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은 현저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은 너무너무 유명한 본문입니다. 탕자의 이야기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태도와 형의 태도가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똑같은 인물을 향하여서 한편에서는 받아들임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정죄하고 심판하고 외면하는 것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의 마음은 상처받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릴 수 있었지만 형의 마음은 상처받은 영혼을 외면하면서 더 큰 아픔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 교회가 매년 개최하는 야외 예배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은 자의반 타의반 결정되어진 날짜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이 피코길에서 이 남미 계통의 그 공동체가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3부 예배 시간이 되면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저희들이 야외 예배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과연 밖에 나가고 또 몸된 교회 내에서 더 큰 친교회 시간인 야외 예배 날인데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를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형의 마음이 더 많이 있지는 않았는가 되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하고,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아버지의 마음과 형의 마음 중 과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 것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 중시하는,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향하여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관심은 그가 살아왔다는 것,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4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기쁨으로 말씀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내용이 있는 32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불평 많은 형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관심을 보면 철저하게 다른 무엇보다도 살아 돌아왔던 영혼의 생명과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존귀한 가치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왜냐하면 형의 마음은 과거에 재산을 동생에게 주었던 아버지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형은 그저 동생이 물질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그거 보기 싫었던 것이고 모든 상황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 좋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형은 동생이 살아온 것, 얼마나 고생했는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거 사실은 전혀 관심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축내고 허랑방탕하게 썼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큰아들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동생은 아버지가 생존해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과 재산을 갖다가 요구하는 정말 선하지 못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유대의 율법을 보게 되면은요, 유산의 상속은 사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생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까지도 어기면서 재산을 탐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것 하나도 없이 오직 쾌락만을 위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물질들을 다 탕진하고 정말 초췌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형은요, 송아지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할 겨를도 없이 알뜰하고 하루하루 집에서 열심히 살고 생활했는데 동생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많은 물질을 썼다는 거,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화가 날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에게까지도 항변하고 아버지의 뜻까지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요, 항변하는 이유가 있다면 동생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가 잃어버렸던 물질과 또 쓸데없이 썼다는 그 돈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비록 선하지 않았지만 재산을 탕진했던 그 영혼, 정말 거지꼴이 돼가지고 처체해가지고 돌아왔던 그 영혼은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고 친동생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적어도 형이라면, 하나밖에 없는 형이라면 물질보다는 동생의 안부를 물어야 마땅했지만 안타깝게도 형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명에 관심이 있는 신앙인은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모 눈에는 뭐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정말 뭘 가지고 있고 어떤 것에 중점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보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물질과 그 이외의 것이 더 집중되어지면 교회와 신앙인의 생활은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보다는 세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물질이 아니라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중요 여기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부자를 꼽으라면은 미국에선 존 D 락펠러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락펠러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락펠러를 얘기하면서 20세기 최고의 기부하는 천사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20세기 최고의 악덕 기업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락펠러는요, 재단을 설립하였고 인류 복지와 질병의 퇴치를 위해서 굉장히 천문학적인 많은 돈을 기부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정경유착이 있었고 다른 연약한 기업을 협박을 하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 대통령 중에 하나였던 티오도르 루스벨트는 이 락펠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유함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든지 간에 그 부를 쌓으며 저지른 악행을 절대로 보상할 수는 없다,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락펠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하지요. 55세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 이제 1년밖에 못 산다고.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오는 가운데 벽에 붙여있는 한 구절의 작은 성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을 보는 순간에 락펠러는 몸에 전율이 일어났고 때마침 그 병원에서 이렇게 돈을 내는 곳에서 딸이 아파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병원비를 못 내고 전전긍긍하는 한 여인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그 아이를 자기가 병원비를 지불해주면서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락펠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물질을 쫓아 살아갈 때는 시한부 인생이었고 악덕 고용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자 락펠러가 여러분 말년에는요 98세까지 살았답니다. 오랜 기간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물질이라는 것은요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또 없다가도 때가 되면 또 하나님 공급하시면 생기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얻고자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아갈 때는요 어쩌면 물질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생명과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명을 먼저 살리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더 많은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물질과 능력과 지혜도 건강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요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물질도 중요하지만은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은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고 세상의 부패를 치유하고 내가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자꾸 바뀌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 영혼을 살리고 얻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영혼이라도 살리겠다는 마음이 더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많은 고생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인생 가운데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복된 삶의 자취를 남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천하에서 가장 부유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한 절의 짧은 구절의 말씀 가운데 헛되다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오는 겁니다. 솔로몬의 삶과 인생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들이 넉넉하게 채워졌지만 그는 그 영향력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보다는 자기를 위해 썼던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다 인생을 회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물질이 아니라 특히 교회는 물질이 아니라 생명을 귀히 여기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들을 각자 사랑하신 이유가 있다면 물질 때문에 사랑한 거 아닙니다. 우리 자체를 고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까지 당하신 이유가 있다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 바로 생명을 중시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때로는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본의와는 다르게 누군가를 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고 상처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라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내 주변에는요 내가 해하고 아프게 할 영혼보다 살려야 될 영혼이 많이 있다는 것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세상적인 무엇보다도 그 영혼과 생명을 존중하고 살리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살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 함께 있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있어주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한번 보시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말씀합니다. 탕자는요, 자존심과 명예와 물질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거리가 적지 않고 길었다고 얘기하는데도요, 그 초췌하고 힘들고 어렵게 된 그 아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알아보시고 그 영혼을 달려가서 안아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집을 처음 나갔을 때 이 둘째 아들 얼마나 떵떵거리고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정말 자신만만하게 나갔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초췌하고 마르고 정말 허름한 그 모습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둘째 아들이 이렇게 초췌함으로 돌아왔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봤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구를 이끌고 달려가서 영접해 주는, 함께 해주는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져요. 먼저는 보시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요, 받아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둘째 아들의 귀향이 금유환영한 거 아닙니다. 꾸중하고 책망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왜 그랬었니? 왜 말을 안 들었니? 책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고요. 돌아올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나를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받아주면 좋겠다.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거는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왔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범죄하고 패역했지만 돌아온 그 아들을 종이 아니라요, 아들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범죄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돌아오는 영혼은요,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받아주셨고요, 이제는 그 아들을요,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받아준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로 회복시켜 주세요. 자랑스럽고 선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아들의 위에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 아들이 나갈 때 왜 나갔는지, 어떻게 나갔는지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을 거예요. 허름한 모습으로 왔던 그 아들, 자랑스러운 모습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베풀어서 아들을 다시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회복된 아들의 상징으로 반지도 끼워줍니다. 이는 일부러 아버지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내 아들로 회복됐다는 거 보여주는 사인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있죠. 받아주셨습니다. 회복해 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들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들로 이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22절에서 보면은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탕자, 돌아왔던 그 아들이 그 잔치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큰 사랑의 표현이고 아들 됐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성경은 얘기를 하지요. 신발을 신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문화를 보면은요, 노예는요,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주인과 좀 넉넉한 사람들만 신발을 신었는데 더 이상은 노예가 아니라 내 아들이라는 거, 아들의 위치를 완전하게 회복시켜주고 옷과 신발과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아들을 받아주었는데요, 함께 해주고 매 시간마다 받아주었는데 형의 모습은 달랐죠. 28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보시죠.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말씀합니다. 형은요, 밖에 나가서 아마도 일하고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집안이 시끄러운지 몰랐어요. 들어보니까 집을 나갔던 동생 때문에 잔치가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혔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미 잔치는 벌어졌어요. 아버지도 기쁘게 동생을 받아줬습니다. 그렇다면 형이라면 잔치에서 동생을 정말 기쁨으로 영접해 주었다면 서로 복되고 귀한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은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아버지까지 나와서 형을 달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 큰아들은 아버지의 어떤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동생에 관한 어떤 안부도 묻지 않았고 결국에는요, 그냥 물질을 탕진한 동생에 대한 원망과 비판과 욕만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끝까지 형은 동생이 있었던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생이 얼마 만에 돌아왔는지는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끝까지 이 형은요, 동생은 물론이고 아버지와도 함께하지 않았고 그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고 아픈 영혼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꾸중과 징계와 정죄함이 해결책이 못 된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망으로 먼저 나오게 되면 사람이 문을 닫는 것은 어쩌면 자명한 이치일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천하의 못된 놈아, 빨리 돌무화과 나무에서 빨리 내려와라 하고 책망하고 원망을 했다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통쾌했겠죠. 그러나 삭개오는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무런 징계와 책망의 말씀 한마디 아니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와 함께 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어요.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랑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처난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힘들고 외롭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갖다가 함께 해주는 것이 엄청난 위로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과 태도는 주변 사람을 세워주지만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누군가를 넘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탕자에 비우는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함께한다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있고 같은 시간에 있고 이거 아닙니다. 공감하는 거예요. 그 영혼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때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공감하려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또 그 상황에 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요,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선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내 주변에는 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기도 한마디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고 내가 한번 손잡아주는 거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고 한 번의 신방이 누군가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과 함께 해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승리하기 원한다면요,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해주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더 큰 문제가 있다면요, 누군가는 나와 함께 해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지만 나는 누군가를 향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가정을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와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최근 들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 공개하지 않아서 그렇지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고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함께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서로를 교제하고 서로를 향해 함께 해주고자 하는 마음, 공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우리가 서로를 향해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 저희들에게 말씀하며 두 가지로 도전합니다. 우리가 물질과 외적인 그 무엇보다도 생명 자체를 귀하게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나하고 다르고 부족해도 외면하지 말고 함께 해주는 사랑,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적지 않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물질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나하고 달라도 그 영혼을 외면하기보다는 함께 해주는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새한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가져야 되고 꼭 있어야 될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임을 저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